에스겔서 전반부에서부터 계속되는 환상의 흐름이 에스겔 11장에서 잠시 중단이 됩니다.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구원 신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 22절부터 다시 환상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신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 신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에스겔 11장 1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가 아닙니다.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 아니라 잠깐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들이 있는 바벨론에 가셔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유다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타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배신과 거부와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면,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곳이 나의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째서 포로된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포로된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그들도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상을 보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털을 무너뜨리셨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척박한 땅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있다고 약속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을 것이고 또 이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오늘 19절은 먼저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한 절 속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일치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한 마음을 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확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되면 외적인 것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마음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개선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부분을 바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본 어겐 하는 그런 종교고, 그것도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중생하지 않은 돌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은 외형적인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죠.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에스겔 11장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구속 사역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감람산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성전을 떠나가셔서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무르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불에 타지 않고 성전이 불에 타지 않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평안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은 자를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남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과 언약을 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삶을 살았기에 저들이 터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예비하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남을 늘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마치 세계가 제3차 대전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